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 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줍니다. 예. 올해 연말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 더 큰 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할렐루야. 전 세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는 휴일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 성탄절.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어린 아이들은 뭔가가 선물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성탄절을 무척 기다렸지만 선물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되면 선물을 서로 나눕니다. 예, 성탄절 선물을 나눠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는 잘 몰라요. 예. 어제 24일 날 부산 시내는 미어 터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 이브에 사람들이 선물 나누고 다니면서 막 흥청망청,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도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청년들하고 함께 밤을 새우고, 이제 전도사니까 청년부들하고 같이 밤을 샜다 그래요. 아무튼 4시에 들어온지도 몰랐는데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나 진짜 성탄의 의미는 자, 이 한마디 속에 성탄의 의미가 그대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성탄의 정의.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을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그 말씀이 우리 같은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어린 아기 예수로. 그래서 그의 영광이 찬란하게 땅 위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주일 설교 1편을 했습니다. 오늘 2편 이어지는 2편입니다. 오늘 제목은 근데 달라요. 동방박사들의 성탄 예배. 자, 어제 우리가 잠시 여러분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 성탄.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첫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미리 예수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마리아. 본인이잖아요, 본인.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어머니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중에 이 특별한 아이를 낳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흘려들어 버려요. 뭐 어린아이가 말하는, 제가 아준이가 말하면 그거 1년 뒤에도 기억합니까? 잘 기억 못해요. 그냥 흘려버리고 막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는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성경도 읽어보면 아들이 한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 아버지 요셉. 여러분,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었다고 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다고 했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한. 그래서 본인의 마음속에는 이혼해야지. 그랬는데 그 순간 천사가 찾아와서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 자, 이거 어제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신 거의 100세 가까이 됐어요. 온천교회 그 권사님, 저녁 8시 되면 교회로 출근해요. 교회 출근해가지고 밤새 기도하세요. 아침 6시에서 7시가 되면 자기 아들이 장로님인데 모시고 집에 가요.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다고요?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이 정도 그리면 좀 멋진 화가 아닙니까? 제가 AI 화가입니다. 지금 시므온과 안나를 그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은요, 낳은 지 8일 되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아이가 낳으면 보통은 이제 아이가 한 40일 정도 지나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통이고 성경에 나온,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거의 8km, 9km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국간에서 이제 아이를 다 이렇게 수습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 가서 첫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그때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이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딱 보고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들을 그곳에 보내놓은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보라고, 그곳에서 증언하라고. 거기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더 갑니다. 84년. 와, 여러분 84년 엄청난 기다림의 숫자 아닙니까? 84년. 84세 되신 분 있습니까? 여기 우리 김둘남님 84세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르신인데,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전에 보내놓은 증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였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로마가 다스리는 암울한 시대를 그대로 다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소원?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질지는 몰라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얘기하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 제가 배를 탔거든요. 배를 탔어요. 제가 배를 탈 때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에 철광석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옆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40일 만에 만났어요. 우리 아들을 40일 만에. 그런데 한국 갈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막 아들, 우리 아내한테 전화하니까 여보 아들 어때요 하니까 요셉이는 눈이 커요. 저는 이제 상상만 하는 거예요. 눈이 커요. 아, 아들이 눈이 엄청 크구나. 코가 커요. 아, 코도 크구나. 그 생각만 그냥 계속 하다가 40일 만에 광양제철에 철광석 한 20만 톤 싣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와서 딱 봤어요. 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와 비슷해요.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이 암울한 시대, 그 로마의 압제 시대 가운데 이들은 정말 예수라고는 아직 모르지만 메시아 보낼 그것이 자기들의 꿈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 네. 이 사람들은 의롭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자유, 평화, 독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독립뿐만 아니라 그 더 넘어 영원한 죄악으로부터의 독립,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탁 안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기 눈이 뭘 봤다고요? 탁 안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지만은 그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주의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 이 어린아이로 인해서 구원이 임할, 만민 앞에 온 세상을 위하여 예비하신.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앉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나 뭡니까? 우리가 구약 수요일 날 강해를 한나를 하고 있는데 한나의 가장 큰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내년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탁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주의 구원의 빛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만민을 비출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안나.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은 남자입니다. 남자 할아버지, 오래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할아버지, 또 오래 기도하던 할머니,
안나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사람이 저기 이제 중간에 제가 뺐는데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찌 보면요,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돌아서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4년 동안, 와, 84년 우리말로 징글징글한 연수일 수 있어요. 36년 일본 치하 징글징글한, 좀 빨리 독립되면 좋겠는데 늦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84년 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의 목표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이제 원의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성탄을 축하한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탄을 축하한 동방박사들. 자, 동방박사들. 이제 동방박사들을 알려면 약간의 배경이 필요해요. 갑자기 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가? 동방이라는 나라가 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자, 예수님 탄생 586년 전에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그 다음에 그 땅을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또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먹고 살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586년이 쭉 흘렀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흘렀어요. 이제 예수가 태어날 때 586년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쪽이에요. 이스라엘은 저쪽에 지중해 쪽이고 저기 이제 중동 중심 쪽에 이라크 저쪽의 나라입니다. 자, 동방을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이제 고대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별에 대해서, 아까도 영상에 별이 나왔는데 이 별에 대해서 나중에 별을 연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예수님 탄생 1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몇 년 전요? 1400년 전. 예수님 탄생 14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3400년 엄청 멉니다. 엄청 멀어요. 그때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런 예언이. 내가 그를 보았는데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 이때 일이 아니라는 거. 그 가까운 일도 아니고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는 거. 1400년 후에 일어날 일. 근데 한 별이 하늘에서 큰 별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규라는 말은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딱 내밀고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야, 뭐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점쟁이 무당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점쟁이 무당보다 더 높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 종교, 과학, 문학 등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천문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그 당시에 큰 별이 하나 뜨는 거예요. 이 별이 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별이 뜨면 뭐 해성이 지나가든지 하면 쫙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문은 계속 비슷하게 돌기 때문에 뭔가 하나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냥 계속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사라지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이라크에 가면 높은 천문대입니다. 저 사람이 저기 있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성터만 남아 있어요. 지금 저 꼭대기에서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입니까 옆에? 예, 저렇게 커요, 높아요. 우리나라도 경주 가면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가 뭐 하는 겁니까?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뭡니까? 이라크에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별이 하나 탁 떠오르고 안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자, 별을 연구합니다. 밤에는 저렇대요. 저 별이 팍 반짝반짝. 자, 별을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기록에도 없는, 참 찾아보니까 기록 없는 특별한 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과학으로 그런 걸 허블 만원경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막 과학을 막 풀어갑니다. 옛날에 그런 게 없어요. 특별한 천문에 이상이 오거나 뭐 이러면요, 왕이 제일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다급해집니다. 혹시 홍수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게 올라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천문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연구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고 지금. 예. 옛날에 세종대왕도 그걸 잘했어요. 별을 연구하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온 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온 별에 대한 연구. 문헌을 찾고 그래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민수기 17장 24절 그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나서 이 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가자.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림 잘 그리죠? 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 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한 200개 정도는 만들어 놨어요. 예, AI가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요즘에 이런 시대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달라고 탁 주문을 하면 자기가 탁 해가지고 배달을 해줘요. 예. 자,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탁 가는 거예요. 그 별이 어디까지 갔는가? 가까이 근방에 와서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산을 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는가?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1500km, 1600km를 간 거예요. 예. 우리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죠? 한 340km? 근데 1500km, 1600km까지 별이 막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 새로운 왕의 탄생. 그 왕은 궁전에 있을 것이다. 근데 가보니까 궁전에 없는 거예요. 궁전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는데 이 별을 따라왔다. 별을 따라왔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궁이 소동합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여기 지금 아이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헤롯도 이제 막 마음이 야, 뭔 일인지 빨리 찾아라. 그래서 학자들이 막 또 찾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 자, 미가서 5장 2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정답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도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라져요. 베들레헴에서 딱 멈춰 있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달을 그냥 떠서 천천히 이동하다가 베들레헴 위에 딱 떠가지고 딱 사라지는. 근데 그 자리에 딱 누가 있는가? 누가 있어? 예수님이 탄생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구간에. 오늘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여정을 길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3달은 안 걸렸을까? 뭐 그 이상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별을 찾아서 걸어서 이게 막 산맥도 넘고 바다도 강도 건너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긴 여정의 끝에 딱 와보니까 진짜 아이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목적을 이룬 겁니다. 목적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건 이제 뭐 정설은 아니에요. 전해 내려온 전설. 이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이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름이 멜키올, 가스팔, 발타살 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고. 자, 첫 성탄. 헤롯은 그 아이 태어난 데 다 찾아서 죽여라. 새로운 왕인데. 여관 주인. 이 아이를 맞이하지만, 첫 성탄을 맞이하지만 마구간으로 보냅니다. 성경학자들, 나실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근데 무관심한 거예요. 베들레헴 가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첫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 무관심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첫 성탄이에요. 동방박사들 어떻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축하하러 갑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배우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배우는 참된 예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 동방박사들은, 여러분들은 차 타고 지금 오시는데 1시간 걸렸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요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상 많이 받을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도현이, 준원이, 김해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매주. 김해에서 경전철 타고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리는데 예배 드리러 와요.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근데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지금 3달 4달을 지금 왔단다 여기. 그래도 2시간 엄청난 거야. 자,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우리 예배에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 지금 예수를 보면서 이 대학자들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 핏덩이 아닙니까? 사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사건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 뒤에 다 정리하고 이제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 이전인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한 2, 3일 바로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오면 예배에 앉아서 잠을 자요.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잠이 오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코만 좀 안 고시면 돼요. 코를 고면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코만 안 골고 주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1년 내도록 그러면 안 되고 피곤할 때.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있는데 늘 너무 앞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엄청 미안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졸다가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절대 안 졸아야죠. 다음 주 와가지고 발을 꼬고 막 꼬집고 막 하면서 잠을 안 자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잤어 그날.
평생 교회 온 지 오래는 안 됐지만 예배 때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자랑스럽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악수를 따가면, 목사님 오늘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고 이제 악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근데 사실 눈을 딱 안 감았다, 이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성공은 뭔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박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자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사실 학문이 높은 최고의 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수하들 시켜가지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저 별 따라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가지고 와서 보고해라.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본인들이 가가지고 직접 그냥 축하 선물도 가지고 가서 모진 고생 끝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대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속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참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참된 예물.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출발할 때 예물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어요. 모두 다 값이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축하할까? 이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갑니까? 뭐라도 하나 사가잖아요. 선물. 옷이라도 하나 사가든지 막 이래 하잖아요. 아이 축하하면서. 자, 근데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선물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학자들 아닙니까? 고민하고 가지고 간 세 가지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그걸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별에 대한 연구를 했잖아요. 별이 나타나니 사라지지 않는 걸 연구하는 가운데 이 별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도대체 누구하고 연결되는가?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꿰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려요. 황금은 왕들을 상징합니다. 왕.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더 이상 긴 설명은 지금 못합니다. 그리고 유향을 들었어요. 유향. 저거 잘못했어요. 유향. 성전 제사의 필수적인 향수입니다. 성전에는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거든요. 향이 올라가. 거기 필요한 향. 그래서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신약성경, 오늘 우리 전도사님 히브리서 11장 읽을 건데,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유향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몰약을 드려요. 몰약. 몰약은 이제 그런 나무가 있어요. 저 중동에서 나는 시스터스 나무라는 그런 나무에서 송진이에요. 송진. 탁 하면 아주 작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귀한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관유를 만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넘어가긴 했는데 다음 설교할 때 좀 더 깊은 의미를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
이 땅에 오신 어린 아기 예수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당신은 왕 중의 왕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성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